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이리 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깊은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하며 주님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 세상살이가 참으로 참과 거짓이 혼돈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유혹이 많아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셔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좋은 친구, 좋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마칠 때까지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교복데이 포토 시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진관들이 예쁘고 멋지게 찍어 주었는데요. 그중에서 목사님께서 세 반을 정해 주셨습니다. 1학년 8반 유영희쌤, 2학년 5반 김성복쌤, 3학년 8반 조은식쌤.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3월에서 5월까지 생일 축하 오늘 광고 후에 있습니다. 네, 오늘 성환이를 위한 사랑의 헌금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성환이를 위해 쓰입니다. 성환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큐티학교 오늘 오후 3시에 1층 새가족 만나올에서 모입니다. 네, 6월 땡스데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땡스데이로 지킵니다. 상반기 제자훈련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신청자는 오늘까지 꼭 각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 바랍니다. 네, 미리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책값이 10,000원 있습니다. 네, 김용희 선교사님 초청 선교 부흥회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직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선교 부흥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나 전단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중등부 친구들도 참석하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네, 봄 피크닉 야외 예배가 6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시청역 거제 시민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보물찾기, 포토타임, 간식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학생 임원 예배 인도가 6월 셋째 주, 6월 21일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명단 띄워주시고요. 학생 임원, 진이하고 다정이하고 민기하고 조사하시고. 네, 3월달 생일 축하자. 그리고 4월달. 이게 4월달. 다정이가 4월달. 떨어뜨리면 안 돼. 민기가 5월달이지. 진이가 여기 3월달 이쪽에. 네, 오늘은 코로나로 영상을 못 찍은 관계로 영상이 없고요. 바로 생일자 맞은 친구들 나와서 추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월생, 4월생, 5월생 생일자 친구들 나와주세요. 나와서 한 명씩, 한 개씩 뽑으면 됩니다. 네, 케이크가 이번에는 롤 케이크입니다. 각 달당 2명이 뽑을 수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3월생은 옥진이, 4월생은 김다정, 5월생은 강민기. 생일달 맞춰서 한 개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거슬리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태중에서부터 평생 성령 충만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속히 암닦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없어지고 후패해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가족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경 공독 있습니다. 성경책 저거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때하시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을 항상 보면 우리 애매한 게 중간중간에 불이 꺼져 있으면 컴컴해요. 자, 불을 다 켜. 네, 이렇게 항상. 네, 찬양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지민이 3주째 오늘 와서 등반을 했고 그리고 우리 저쪽 뒤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못 보던 친구가 한 명 있고 한 명은 내가 봤을 때 초딩인 것 같은데 2학년이에요? 아, 초딩 2명이에요? 아, 오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구나. 그렇구나. 아무튼 저기 이렇게 초딩이 2명이 우리 중딩들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착하다, 대견하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새로운 친구들 보면서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굴에 뿌리지 말라니까 소희야. 오늘 또 얼굴에 뿌렸네. 뭐라고? 좋아한대? 좋아한다고? 뿌려진 거 좋아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 성환이를 위한 사랑의 헌금을 먼저 하고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설교하고 뭔가 이게 헌금을 하고 나면 좀 뭔가 문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면서 예쁜 편지 봉투 하나씩 받았을 것이고 볼펜에다가 성환이를 향한 성환이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좀 적어주세요.
우리 성환이 소식 우리 주중에 제가 다 전달해 드렸는데 소식은 다 들었죠? 성환이에게 응원 메시지를 적고 헌금 먼저 하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이는 작년에 급성 백혈병이 발병해서 거의 반년 동안 병원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래 진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약물 치료 또 병원 통근 치료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성환이가 우리 보현교회 중등부에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환이를 위해서 응원 메시지를 적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거든요. 음악 꺼주시고 음악 꺼주시면 됩니다. 성환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합병증들,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출혈성 방광염, 피부 숙주, 식도 궤양 등 모든 합병증들을 무사히 넘기고 금요일날 퇴원했습니다. 골수 이식은 정말 위험한 수술이었고 성환이와 함께 이식한 2명은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성환이가 살 수 있는 것 모두 중보기도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 이웃들,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알고 지내는 지인들, 또 대학생 형 누나들이 백혈구 수혈, 혈소판 수혈의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성환이와 저희 가족은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환이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환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덧붙였거든요. 외래 진료도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 이제 외래 진료를 해야 돼요. 골수 이식 후에 이식편대 숙주병이 여러 장기, 숙주가 뭐냐면 피부 가운데 이제 통증을 주는 그런 병이에요. 피부 숙주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성환이가 손이나 발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이 피부 숙주병이 간, 폐, 안구, 장, 구강 등으로 올 수 있는데 이런 숙주병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대요. 이제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사율이 높은 숙주병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식 후에도 급성 백혈병이 재발할 확률이 20%나 된다고 해요.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식 후에 지금 6개월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감염의 면역성이 취약해지는데 그런 감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자, 학생 임원들 나오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할 텐데 따로 기도를 안 할 거예요. 방송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좀 찍어서 나중에 성환이에게 좀 보내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고 찬양팀 나오시고 카메라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네, 카메라 준비되면 할게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환이를 위해서 찬양 아직 하지 말고 아직 조금만 기다렸다가 찬양 들어오면, 네, 카메라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CD 켜주시고, 네, 됐나요? 자, 세컨 CD 켜주세요. 세컨 CD.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리얼 체인지하라 계약을 기념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잖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잖아요. 뭔가 팔 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오만 별의별 그런 온 세상에 알리려고 애를 쓰고 팔려고 애를 써요. 이분들 많은 분들이에요. TV 켜면 나오는 분들이죠. 쇼핑 호스트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제품을 꼭 사야 될 것 같은, 사면 안 될 것 같은, 안 사면 찐따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만큼 회사에서 오면 만들어 놓고 팔려고 한다라는. 여러분,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혈관에 피가 아니고 뭐가 흐르기를 바란다? 코카콜라가 흐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경쟁 회사는 음료 회사가 아니고 뭐다? 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만들겠다.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코카콜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코카콜라를 어떻게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마시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회장님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자기의 사비, 자기의 그 재산을요, 동성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연구기관에다 맡겨요. 자기의 재산을 줘서 동성애를 어떻게든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옛날부터 조금씩 한 명씩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드러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팔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러분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엇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학생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사실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면 여러분의 학교는 분명히 체인지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니까 마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핵심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행이 무슨 행자예요? 행동할 때 행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행적들이 핵심이라 생각은 아니에요. 전은 뭐예요? 경전 전자의 책전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이, 어떤 말하는 책이 핵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증인이에요. 증인. 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증인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성령님이고 권능이고 증인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 만들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야. 성령님이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증인이 중요하다. 권능은 왜 주시는 거예요? 권능, 능력을 왜 주시는 거예요? 뭐 되게 하려고? 증인 되게 하려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증인인 거죠. 증인.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잘 이해하면 사도행전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부터 보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을 필요 없어. 그래서 좀 지나치고 그냥 1장 8절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증인이 중요하다. 자, 성경에 보세요. 1장 8절에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 그 총구석에서 잠시 시작됐다가 끝난 변방의 종교로 끝났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서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 배를 건너서 북아메리카에까지 갔다가 그 복음이 또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 땅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는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이 말씀이요, 이루어진 자리가 여기라고. 여기. 네.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 특별히 누굴까요? 증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가지를 걸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까지 이 복음이 들려진 거야. 여러분들이 모년 모월 모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울면서 이렇게 다 알아. 얘들 어렸을 때 성경 학교 때 막 눈물 지렸다고 다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었기 때문에. 1장 8절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끝나지 않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28장에 보면 끝맺히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 콤마를 찍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행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나오거든요.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다? 여기다. 누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온 게 아니야.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증인들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이 계속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증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가 그냥 끄트러지지 않냐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누가 있을까요?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서원하고 증인으로 작정해서 어떤 지역과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증인으로 살았을 때에 사실 그 이면에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별의별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그 모든 증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증인을 세우고 증인의 관심을 두시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지난주에는 뭐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단어 뭐였어요? 용서였잖아요. 오늘 뭐 기억하면 될까요? 증인인 거, 증인. 증인만 기억하면 된다. 설교 끝 하면 안 되고.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더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 버렸어. 빠이빠이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안 되게 보이는 별로 볼품없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걸 맡기셔요. 제자들에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그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천국이었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어마무시한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해요? 땅 끝까지 가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엄청난 명령이거든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만화 같은 이야기거든요. 소설 같은 이야기야. 도저히 정치적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뭐였어요? 증인 역할이었어요. 증인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본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을. 그럼 이 제자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걸 본고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함께 보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봐요. 같은 것을 봤는데 딴소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찌질하게 그냥 공부만 하고 친구들만 사귀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고도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배웠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다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증인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해야, 권능이 주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지만 증인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권능이 주어져서 나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과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시 한 번 더 죽어도요, 보고 그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믿음을 팍 넣어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겨가지고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그 문제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누가 임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믿음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눈으로 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내 안에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증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지난 2000년간 만약에 애매모호한 개인의 철학이나 사상이었다면요, 지금 벌써 이 종교는요 그냥 망했어. 얘들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급부상 인기가 많잖아요, 맞죠? 신천지 모르는 사람들 다 알게 됐어. 근데 신천지 얼마나 갈까? 신천지 역사가 몇 년이나 될까요? 나도 잘 모르는데 50년도 안 될걸? 근데 기독교 역사가 만약에 구라고 가짜면 2000년대에 시작된 그 종교가,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소멸되거나 변방의 종교로 끝이 나야 돼.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증인들이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증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반도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먼저 믿었고, 여러분 엄마 아빠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증인의 역할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보면, 내 앞에 데려오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있어요.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좀 어렵나? 야, 얘네들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란 그게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믿고 보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요. 신앙은요 믿기로 작정하면 다 믿을 수 있고요. 내가 안 믿어야지 하면 하나도 이쪽 구라치. 이 전체가 구라야 구라. 네. 믿으면 보이는 거거든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눈이 열리고요. 확신이 막 생기고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항할 수 없고 그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혹시 아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제목인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일 때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항상 구역 모임을 하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할 금멸망이란 하늘 앞에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왜 그랬을까? 저희 친할머니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에서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근데 이 무당이셨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빠 막내거든요. 막둥이는 절대로 딴 거 하지 말고 교회 다녀라.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평생 무당으로 사셨던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예수 믿으라 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아빠가 교회 다녔을까? 안 다녔지. 쌩까치. 근데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꿈을 꿨는데 하면 뭔가가 우리 집 창문을 막 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시커먼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됐냐면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에도 창문을 막 끼얹어야 됐어. 왜 그랬냐면 막 몸이 막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신내림을 안 받으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교회 안 다니고 있다가 저는 먼저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유치부 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뭐 이런 찬양을 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나랑 내랑 엄마랑 같이 그 밤새도록 그 아빠 그 발작하는 그 손과 발과 다리를 주물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빠가 집에 있으면 막 발작이 일어났는데 교회 가서 한겨울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요 아빠가 평온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부산대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구역 모이기만 하면 우리 아빠 때문에 뭘 보냈다? 마귀들과 싸웠지. 그때 이후로도 엄마가 꿈을 꾸면요. 우리 엄마는 꿈을 자주 꾸거든요. 그럼 꿈을 꾸면 항상 시커먼 게 막 우리 집에 막 들어오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 무당 집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빠가 언제 나았을까 모를 정도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 현상이 없어졌다. 요즘에 건강하게 잘 계시고 요즘에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낙동대교 밑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계세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거야. 봐봐.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뭔가를 뭐라 해야 되나 본다고 증인이 아니고 믿어야 증인.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저는 커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장래희망 적으라면 목사님 적었어요.
여러분, 증인은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아빠가 그 경험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리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이 시간 이 자리 고연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갈보리 그 언덕 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을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그 너머에 그 주님 십자가 달리신 그 구세주 메시아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그 피가 내 얼굴에 막 튀고 잠자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몇골을 찌를 때에 그 물과 피가 쏟아졌을 때 그 물과 피가 내 가운데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막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만 소망이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 수 없어요. 증인으로 살려고 막 하다가도 세상에서 뿜어내는 그 불신의 강력한 열기 때문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좀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 고민하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경험하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기 이전의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증인들을 세우고 계세요. 증인들. 지금도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독교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니에요. 로마에서 꽃을 피우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 유럽을 덮고 지금까지 파워풀하게 강력한 파워가 복음 가운데 있어서 힘있게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얘들아,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쓰여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여져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도 증인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계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ING다. 성령님은 지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문화라도, 좋은 가업이라도 1세대를 지나서 아버지의 것이 자녀에게로 물려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그 가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녀가 물려받지 않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다음 문화, 다음 민족, 세계 도처에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지금도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요, 지금 어느 한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라. 꼭 기억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전파되면요, 이 세상 끝이야. 이 세상 역사는요, 지금 복음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증인되어서 이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되고 성령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면요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죠. 내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안 없어진대.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는 끝이 된 거야. 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증인으로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이고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쉼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각 곳에서 일으키시고 그 증인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 가면은 복음 전하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어요. 그런데도 그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복음의 메인마 되어서 복음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생명같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세계의 주류인 거예요. 미국이 주류가 아니고 IT가 주류가 아니고 삼성이랑 애플이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고 복음 역사에 쓰임받은 증인들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리를 그 가슴속에 꽂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2000년 기독교를 움직였던 지금까지 오게 한 운동력이 된 거예요. 증인.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학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분의 제1직업은 학생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건 여러분의 부르심은 증인이고 예배자이고 학교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돼. 기억해. 까먹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고 우리 모두는 학교의 증인이 되어야 돼. 아무도 예배하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무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이분이 오셨거든요.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기 때 내성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엄마가 학교를 보낸 거죠. 학교를 보내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막 괴롭히고 꼬집고 놀리고 내성마비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업어가지고 학교를 데려다 놓은 거야.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6학년이 됐는데 이 수영이에게 짝지가 노트 2권을 열심히 써가지고 한 권을 저한테 줘야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야. 집에 가서 보라고. 필기가 안 되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왼손을 오른손으로 가져가서 내가 그냥 이걸 끊고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안 됐대. 이게 안 돼서 자기는 못 죽었대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권을 주고 이 친구가 덕칠이라는 이름이 좀 굉장히 촌스럽더라고요. 덕칠이라는 친구인데 이 선교사님을 업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데리고 가더래요. 왜 나한테 왜 덕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 선교사님은 학교 가도 혼자 화장실 갈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6학년 돼가지고 덕칠이가 화장실에 데려가가지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얼마나 시원했을까 말이야. 근데 덕칠이가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했더니 내가 너한테 소개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네가 만나면 네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었다. 여러분 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별명이 감전동 양아치였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저를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김 목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기회를 찾아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학생들, 친구들에게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그냥 꼭꼭 싸가지고 그냥 감춰두지 말고 좀 친구들이 보일 수 있도록 꺼내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왜 그럴까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그냥 온신의 하초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잡초같이 밟히고 너 교회 다녀? 코로나인데 학교 가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냐고 물어보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해요?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그냥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아니면 나는 예수에 아주 가까운 관계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죽었어! 너도 예수에 대해서 죽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미래가 창창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주옥같은 젊은이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온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3살에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인천에 내렸다가 6개월 동안 걸어서 경남에 와가지고 20일 동안 걸어서 경남 땅에 왔다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어. 근데 이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호주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이 땅 가운데 와서 교회를 세워서 경남 기독교가 지금 130년을 넘었어요. 얘들아,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의 증인이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권능을 가진 이분들에게 정말 임마누엘의 말씀이 함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이 시대는 애매모호하게 양다리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증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배교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나 혼자 그 믿고 고작에 꼭꼭 싸가지고 혼자 감춰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되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학교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증인으로 사세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학교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결코 애매모호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학교에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나 혹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제 교회 다녀왔니? 라고 물으면 담대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네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다닌다고 놀리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수종드는 증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은 그 자리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담대히 용기 있게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의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 녹록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보수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덧입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의 영적 기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토양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안을 위하여서 사랑연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우리 성안이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성안이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